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14장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위크 스터디 7번째 시간입니다. 승리한 삶을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11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을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이번 달 내용은 고린도전서 2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의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창세기가 6권, 시편이 9권, 다니엘서가 2권, 소선지서가 8권으로 완간되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오는 11월 26일 마지막 주에 창세기 완간 기념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강성성경연구원 분들에게는 이 부분에 대한 초청장과 이미 저희들 책 기부 운동에 의해서 창세기 4권이 여러분들에게 발송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거기 초대장과 함께 보신 다음에 저희들 감사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 현장에서 5권, 6권을 저희들 프로그램에 따라서 드리고요. 오지 못하신 분들은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전체 구조를 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부분과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들 오늘은 좀 간략하게 보고 내일 있을 그 월요일 본문이 굉장히 짧긴 하지만 우리 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압축적으로 소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강의집을 가지고 계시면 박예일 목사님이 강의집을 가지고 계시면 꼭 한번 이 부분이 총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하루에 묶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내일 말씀 부분은 박예일 목사님 강의집을 참조하시면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묵상을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전체 구조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지만 문안과 감사에서부터 이미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가 됐답니다. 교회의 모습, 우리 삶의 모습,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로서 이 교회와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분쟁을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벗어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죄의 속성이에요.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죄 의식 속에 빠지게 하고 죄로 빠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을 해결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방법적인 면을 말했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A, B, C 하면은 뭐 결론, 솔루션이 나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으므로 이미 우리가 배운 그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이 말씀을 의지했을 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의지했을 때 우리는 바로 갈 수 있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은혜들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해서 얘기하냐면 은사를 얘기하죠. 우리가 내일 이제 살펴보기 정답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됐던 모습의 원인에 대한 분석 박유일 목사님의 강의집에 나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는데 근데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지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내용이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이고 이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함으로 이 은사를 자랑함으로 무엇이 일어나는 거냐면 바로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은사에 대해서 바로 알고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직분을 바로 알고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얻은 직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직분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바로 알았을 때 우리는
이 분쟁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무엇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덕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성취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세상으로 나가게 된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세우신 거죠?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우신 거죠. 우리가 이미 능력 있으면 이미 다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 각 사람에게 맞게 은사를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사명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게 하시냐면 바로 사랑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승리하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덕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서 이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이 일에 쓰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상고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결과를 이끄세요.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동행하심 안에,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나는 단지 하나님의 메신저일 뿐, 하나님의 게시판일 뿐, 하나님의 증거일 뿐, 우리가 자랑할 건 없이 어떻게 된다? 겸손히 이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구속사의 의미를 아는 사람, 이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이 사랑을 어떻게 왜 실천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주에 보게 되는 사랑장 13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랑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보는 사랑의 아름다움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사랑의 본질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미 얻고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얻은 그 모습대로 드러내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성취해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취하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것은 또 무엇이 돼요? 우리의 교만의 기준이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기준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과 하나님의 신이시지만 우리에게 속된 말로 그 다른 신들, 우상의 사악한 신들과 비교되는 교만으로 표현을 했더라면은 그 사랑을 받을 대상은 아무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이한 빛을 정말 드러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장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나누게 되냐면 바로 방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것이 어느 쪽으로 가게,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방언에 대한 문제는 결국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 하나님 말씀의 선포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말씀으로 연결돼요.
그리고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것으로 연결돼요. 이것에 대해서 또 잘못된 관념과 생각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고, 그리고 나서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사랑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 안에 사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 속에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것이 바로 연보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연보는 단순히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실천으로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대로 헌신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전체를 보면은 정말 실질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주신 은혜를 오용하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어떤 부분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 때문에 해야 되는 문제, 지켜야 되는 부분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됐다 해서 외면하였던 부분,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 꼼꼼하게 지적을 해줍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게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고,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게 하는, 다시금 정말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무엇을 확인하게 되냐면, 결국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에 대해서 바른 이해와 이 언약을 믿는 신앙 안에서 거한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신뢰하는 신앙을 산다는 것이 바로 이번 주에 나타나게 되는 사랑의 창가의 절대적인 정말 근거이면서 전제입니다. 이 언약이 없이는,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일하셨던 이 구속사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서는 이 사랑이, 왜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을 소유하고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이 언약이 없으면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없거든요. 이렇게 사랑을 이루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넘어지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이 언약의 성취자이신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미 함께 미리 준비하시고 이미 함께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소유하게 되고 이 사랑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이 언약 신약적인 관점에서, 구속사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사실 14장 말씀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특성이, 내일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짧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강해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다시 한번 강해집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주실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내용은 은사와 직분사랑, 바로 성령이 주시는 은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직분,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인 사랑. 이것이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넘어갔네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먼저 준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결과를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나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이루게 하나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것이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한 삶이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은사와 직분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모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받은 그대로 드러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단어가 바로 계승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계승케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스승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바는 무엇인지, 우리를 더욱더 채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먼저 세우고 우리에게 보내준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 신앙은 바로 할아버지의 것을 계승하는 신앙이지, 아이가 중심이 돼서 새로 만드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박유일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죠. 교회의 중심에, 교육의 중심은 할아버지다. 신앙의 선조들로부터 배워야 했던 것을 계승하는 것이지, 모든 것이 아이들에 맞춰서 변화되고 개편되고 결국 그 안에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잘못된 오용이 드러나고 변질이 드러나고, 실수가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예배 때는 아이들 찬양을 하지만, 아이들이 함께 찬양하는, 함께 드리는 예배에서는 정말 우리 전통적인 찬송가를 통해서 이 신앙이 3대가 계승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의 선포가 항상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에게 가는 거, 또 할아버지의 축복의 기도와 부모의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자라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이 계승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사와 직분과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 충만한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위크 스터디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